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무겁죠.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그 비극적인 마지막을 다루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해설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한 왕이 전쟁에서 져서 죽었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울 개인의 실패, 그걸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이 첫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마무리했을까? 그 숨은 의미를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먼저 해설은 그 길보아산에서의 처참한 전투,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주목을 해요. 본문을 보면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3상 31장 3절에서 6절 사이예요. 네, 맞아요. 해설은 이 반복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죽음이 갖는 그 무게감, 이걸 강조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지적이 중요해요. 이 해설의 핵심적인 시각 중 하나는 사울의 죽음을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실패랑 연결짓는다는 점이에요. 아, 백성 전체의 실패요? 네,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막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엄청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요? 네네, 그랬었죠. 하나님은 그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시작부터 좀 엇나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설은 사울의 그 40년 통치가 결국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이나 어떤 제도 이런 걸 그냥 의지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아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대신 인간 왕을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네, 사울과 그의 온 집안 그리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백성들까지 함께 죽음이라는 좀 냉정한 현실로 드러났다는 해석이에요. 해설은 이걸 로마서의 원리랑 연결시키기도 해요. 로마서요? 어떤 원리죠? 뭐랄까,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삼지 않았던 그 시작점부터 좀 예견된 비극이었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요? 더 큰 파장이 있었다고요? 네, 그 점이 또 중요해요. 이 해설은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서 한 행동에 주목하거든요. 아, 그 사울의 시신을 모욕하고 그런 거요? 맞아요.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우상 신전에 전시하고 막 승리를 자축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 신 아스타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와, 하나님 이름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해설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지적해요. 아,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해설이 사울이 길보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던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다른 곳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딱 대비시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같은 시간에 다른 결과가? 네, 사무엘하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의 이름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설은 이야기해요. 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이라니 진짜 절망적이네요.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해설은 여기서 어떻게 또 희망을 찾아내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설의 어떻게 보면 반전이고 핵심인데요. 인간 왕정의 실패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출발점이 된다고요? 네, 사울의 죽음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다른 방식, 바로 은혜로 일하시겠다는 어떤 예고편과 같다는 해석인 거죠. 아, 인간의 방식이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난다. 그렇죠. 해설은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예언되었던 대로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네,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특히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헤세드,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헤세드요? 네, 그게 뭐냐면 네가 혹시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었던 것처럼 너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아, 사울과는 다른 약속이네요. 네, 해설은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사울, 즉 행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방식과 은혜 아래 있게 될 다윗, 그러니까 관계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분석해요. 법 아래와 은혜 아래. 네, 그래서 결국 이 해설은 사울의 실패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모든 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은총으로 다스리실 진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해설을 쭉 들어보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냥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최후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식의 한계와 그 끝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울로 대표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또 그를 통해 예표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것이 이 해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이 해설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시편 24편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의 방식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